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하튼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5월 달에 날씨가 좋고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5월에 출생하는 아이도 많아서 생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영국에 갔더니 4월하고 5월은 날씨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5월 첫날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데, 4월 출생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4월은 날씨가 안 좋대. 날씨가 비바람이 불고 막 찬바람이 불고 거세고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려가지고 아마 그런 이제 유머 아닌 유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든 단위가 가정이란 단위입니다. 가정.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고, 가정의 구성원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동양적 개념으로 보면 부자가 중심인 그런 가부장적 제도를 우리는 중시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최초의 구성원으로 해서 하나님이 친히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3단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단위이지 의존적인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은 아버지가 가장이면 아들의 가정은 아들이 이제 가장이 되는 거고, 어머니의 가정은 엄마가 이제 내무부 장관을 하면 딸의 가정은 딸이 이제 내무부 장관을 하는 거지, 엄마가 간섭하면 안 된다. 독립이다, 독립. 그래서 결혼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독립적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가정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고부 갈등 그러잖아요. 고부 갈등. 근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 보내지 못한 결과로 생겨나는 내정 간섭 사태로 이제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갖추어야 할 자세는 아들 딸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참관하는 거지 참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다 보면 이게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 일을 시켰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참관하면 되는 거지 참견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어느 부서에 내가 참견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참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혼자 다 한다는, 내가 무슨 참견하는 거 보셨냐고. 나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왔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왔는데 한 번도 말도 안 하는 애도 많아. 요즘에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참관하시되 참견하면 안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평생 참견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지만 평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엄마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결국은 독립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아들, 딸은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부모는 떠나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나이만 어린이도 있지만은 어른아이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어른아이. 그러니까 성장해서 어른인데 아이야, 여전히. 그러니까 왜 또 가정에 문제가 많으냐? 그러면 독립해서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덩치는 크고 나이는 컸는데 아직 떠나갈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 마음이, 심령이 이제 정신 상태가 유아기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 가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쉽게 말하면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애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울어 제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언제까지 울어? 언제까지? 엄마가 지금 저를 낳아서 아픈지, 할머니가 지금 바쁜지, 기저귀를 빨고 있는지 개고 있는지 신경 써안서? 언제까지 울어대쳐? 젖줄 때까지.
이런 거를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런 아이라 그래요. 아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이지.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게임하다가 애를 낳아놓고 애가 죽은지도 모르고 뭐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애가 지금 뭐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으시고 결국 따져보면은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자식의 사명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호랑이든 사자든 독수리든 곰이든 강아지든 송아지든 망아지든 참새든 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일단 부모를 떠나가면 다시 부모에게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생명체의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또 하나는 그 아내와 연합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그런데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사실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합의 단계라는 것은 데이트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갈등을 일으키는지 잘 맞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란 게 만나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 그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다름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 아니겠어요? 짜장면 먹는다고 무슨 공산당이고 짬뽕 먹으면 뭐 좋은 사람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건 취향의 문제지.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는 이런 게 맞아야 살지. 이런 게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만나서 좋은 사람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왠지 안 맞는 사람은 안 보면 더 편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뵈기 싫은데 매주 억지로 와서 참고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 대한민국의 목사가 12만 명인데.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이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맞추면서 살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결정한 후에는 갈등이 없도록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은 끝났어요. 그냥 참고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을 하든 뭐를 하든 사놓고 맨날 반품하고 그러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결정 후에는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결정한 후엔 갈등하지 맙시다. 아멘. 짬뽕 먹었으면 그냥 해피해야지. 옆에 짜장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 시킬 걸 뭐 저녁 때까지 불행한 거죠.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 엄마를 생각하죠. 지금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할 텐지 아닌지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피자를 사주라고 해도 사줄 기분인지 아니면 라면 끓여 달라고 해도 혼이 날 상황인지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제 애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이처럼 인지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란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가정에는 항상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가정. 그리고 나서 필연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태어납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자식. 그래서 그 자식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위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래는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나는 이제 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낀 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을 바울이 설명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평생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순종하면서. 근데 얘가 나이가 들고 애를 낳고 이제 뭐 천하가 내 치마폭에 들어오면 이게 순종이 되나? 이게 내가 흔들고 싶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의 불행이 시작되는 원인이야. 그러니까 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면 행복한데 이게 순종이 되냔 말이지. 그래서 뭐 요즘 비싼 음식점에 가면 전부 다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뭐 목사님이나 중밖에 없대. 점심때 그 한가한 시간에 거기 와서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 불쌍한 거야, 불쌍해. 그 불쌍한 남편을 내가 존중을 안 하면 누가 해주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가정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돈을 벌어오면 남편이 수고하고 애쓴 데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을 그냥 집에 와서까지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막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일을 동등하게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나누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 일하시고 집에서 가정하는 살림살이가 주업인 주부는 당연히 주부 일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험료 산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남편 다 씹으면 무슨 뭐 또 그때 계산을 또 하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아내를 사랑해라. 평생 남편이 할 일인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남자를 평생 받들어 섬기고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뭐 일제시대 6.25 전후만 해도 평균 연령이 뭐 40에서 50세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갑이 되면 전부 다 뭐였어요? 잔치 열렸네. 환갑잔치 열렸네. 지금은 환갑은 어때? 환갑은 쳐주지도 않아. 쳐주지도 않아. 70대는 할아버지가 노인정에는 안 간대. 왜 안 가냐면 형들이 신부름을 시켜서 못 간대. 그럴 정도로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겠어 이게. 그래서 남편은 평생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도 이게 평균 3년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나머지 3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때는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역지사지해서 서로 배려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긴 여정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또 공경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공경해야 돼. 그래서 노인 늙을 노자를 보면 그야말로 지팡이 짚고 가는 노인이야. 근데 효도라는 것은 그 밑에다 아들 자자를 쓰잖아.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업고 가는 게 효도야. 그러니까 결국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아들한테 묻습니다. 어느 물건을 가리키면 이게 뭐니?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물어.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할머니가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같은 물건을 100번을 물어봐도 아빠는 다 대답을 해줬다. 겨우 3번 물어봤는데 그걸 그렇게 짜증을 내니? 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준 것만 기억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면 밥을 얻어먹지 말고 밥을 사줘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밥을 사준 거는 3년 전에 산 것도 기억을 해요. 그죠? 근데 얻어먹은 것은 석 달 전도 지난주 먹은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죠? 이 인생이 이런 거야, 인생. 그래서 인생은 받은 사랑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부모는 해준 게 많으니까 자식이 없대. 항상 눈에 밟히는 거지. 자식은 받기만 했으니까 부모가 생각이 나왔나? 여러분 뭐 이제 그 옛날에 아버지 전 상서 편지 쓸 때는 언제야? 돈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아빠 생각나는 거지 뭐. 생각이 나겠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또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의 문제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것이 지금 이제 막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희망까지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재앙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 양육에 힘을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영어로 가정을 family라고 하는 family라는 건 F-A-M-I-L-Y 그러잖아. family, F-A 그래. father, M은 mother, I-L-Y 그래서 I love you 그래. father, mother, I love you 이게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아빠 엄마가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들으라 이면 쉐마라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약속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사랑의 교육을 시키라는 이 교육을 평생 먼저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아니 그냥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면 그 내용이 본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형성하신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낳을 때 아들 낳고 싶다고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뭐 선택해서 그렇게 낳는 잔인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우리에게 주고 있고 부모는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가정생활이지. 등 돌리고 각방 쓰고 뭐 윈도우 부부처럼 살면 그건 가정이 아닌 거죠. 결국은 사랑이 깨져버리면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너의 아들에게 너의 딸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심어주라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높다 낮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일을 하고 성취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점점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면 범사에 이제 모든 게 기가 죽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 그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사랑은 3년 넘기가 어렵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럴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게 아주 단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동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사랑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평생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신같이 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비들아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항상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 여자 만나서 산다면은 뭐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공주고 내 남편이 왕자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의 큰오빠가 국무총리고 둘째가 검찰총장이고 셋째가 경찰청장이고 넷째가 법무부 장관이고 다섯째가 육군 참모총장이고 이러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전에 뭐 요즘 이혼 선수 중이다는 이건희 씨 그 사위 뭐 말하는 걸 봤더니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함부로 하지를 못했대. 자기 아들이 이기 전에 이건희 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대. 아들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얼만큼 혼이 나려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는 걸 알면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임창일은 마음대로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종 임창일은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개입하면 그 다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부모 공경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 뭐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생활이라는 것도 교회생활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런 은혜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 교육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란 게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38절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한다. 마지막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난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건지신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을 살려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났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만사 형통은 아니라는. 만사 불통일 수도 있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온갖 피조물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땅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양육하면서 가르칠 게 그걸 가르치라는. 네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약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가 1등이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꼴찌여도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꼴찌를 첫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명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좀 힘들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혼을 많이 내면 애들이 엄마 계모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에 광야 같은 환란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확신을 마음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뭘 하고 살든지 모두 다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뭐 다른 테크닉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면,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성장하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면 범사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잘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없고 그 땅에 흉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고 크리스천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할 또 하나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면 되겠어요? 엄마가 뭐 영어 가르치고 아빠가 수학 가르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아이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정말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빠는 널 사랑한다, 엄마는 널 믿는다, 할렐루야, 신뢰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정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했는데,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감동해서 다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교회, 교육부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기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자존감 속에서 애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지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길러주는 겁니다. 지혜. 솔로몬은 그 옛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솔로몬.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인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요? 다윗 왕입니다. 아들은 누구요? 아들은 너무 많아서 몰라. 자그마치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살았으니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그의 후계자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다 왕이야. 근데 그의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누구요?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유부녀의 유부녀. 남의 아내를 취해서 다윗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내 출생 이력이 이렇다면 자랑스러운 거요? 불명예스러운 거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건 영광스럽긴 노잖아요. 이런 이력서를 회사에 들이밀면 사장이 나를 채용해 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네가
사생자여도 너를 사랑하고 네 출생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아니 왼수를 왜 사랑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왼수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왼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아름다운 벚꽃만 진달래 개나리만 있으면 좋지만 가시나무도 얼마나 많아.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엉겅퀴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의 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랑하시고 그 누가 구해도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걸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초중고 대학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부터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그 아이에게 지혜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그 아이가 지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큰 프로젝트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천만 성도가 있으면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지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돼가지고도 미련한 왕도 너무 많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 미련한 왕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모자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혜를 주시고 여디디아라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그 은혜가 우리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력,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하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인생을 바꾸고 믿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믿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말랐을 때 그 마른 무화과나무에 대한 보고를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 많은 표적들,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역전의 드라마가 내 인생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아들, 딸의 인생에도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길러줘요. 믿음 교육하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5월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유치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많아 늙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계속 흔들리는 거 계속. 몇 살인데 의심하고 사냐고. 몇 살인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그 믿음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천국도 못 가요. 못 가. 아직까지 의심만 하고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고 만나 먹고 생수 먹고 원망하고 반찬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럼 되겠어 이게. 요즘은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한 끼 굶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굶어야 되는데 또 먹어야 되고 또 사준다 그러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세상에 무슨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쌀이 나쁘고 배추가 나쁘고 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양념을 집어넣어서 만든 반찬이 나쁜 거예요. 소가 반찬 만들어 먹는 거 봤어요? 그 양념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기다 막 이상한 기름들 다 들러 부어가지고 막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체력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 애들만 건강해서 됩니까?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이나 써놓는 문구가 하나 있잖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세처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대. 소식하고 운동하고. 소식이 뭐예요? 소가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장수민족이라고 해요. 장수민족. 왜 장수하느냐? 많이 먹어서 적게 먹어서? 적게 먹어서. 우리 요즘 보잖아. 한꺼번에 많이 먹고 붙들려 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조금 먹은 애들은 잡혀갈 일도 없지 뭐. 궁금해서 500원 먹었는데 뭐 잡혀가겠어. 많이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찌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하는 거래요. 운동.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의 평강이라는 평강. 아무리 몸에 좋은 인삼 농욕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석에서 지난달에 그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 암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72세인가 그랬는데 70세가 넘도록 하루에 테니스를 하면 4시간씩 쳤대요.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이기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발병을 했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신 건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근데 이게 봤더니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범사가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병을 했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얘기는 계속 신경을 쓴다 안 쓴다? 계속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암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떨쳐버리고 지리산을 가든지 하와이를 가든지 가암을 가든지 떠나가야 됩니다.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보던 사람 계속 보면 산다 죽는다. 먹던 거 계속 먹으면 산다 죽는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행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적당한
음식과 운동을 강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보세요. 흔히 한의원에서는 그러잖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래. 못 고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애가 자꾸 지금 위가 안 좋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위장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전부 100% 뭐요? 스트레스,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먹는 걸 물만 먹지 말고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먹는.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때 많이 한꺼번에 왕창 포도주가 좋다 그러니까 하루에 12병 막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조금씩 하나 조금씩. 그다음에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4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연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연단이고 하나는 경건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연단 이거는 헬로 짐나지움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얼만큼 유익이 있다? 약간 유익이 있다. 약간. 그렇지만 운동은 약간 유익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하루 4시간씩 테니스를 하고 건강해도 이 세상에서만 잠깐 건강한 거지 내 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운동, 이거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하다.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하면 약간 유익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생명을 연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누워서 살기는 살아있는데 10년, 20년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불러다가 간호받고 사는 인생은 숨만 쉬는 인생.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평안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잠언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잠언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욥기 시편 잠언 17장 먼저 1절. 잠언 17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화목이다. 메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화목이다. 화목.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화목. 잠언 21장 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00평 빌라보다 10평 원룸이 낫다. 다투는 것보다는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25장 24절 보세요. 25장 24절 25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심에 뭘 먹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안이다. 마음의 건강.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근심이 오면 그날부터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놓고도 염려하면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능력인데 관계는 수직관계, 수평관계. 예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은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외국에서는 아이들 대학 시험 치고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전부 다 봉사 실적을 전부 요구한다. 봉사 실적.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얼만큼 봉사를 했느냐. 이것이 전부 다 평가 기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느냐, 평가했느냐. 중신대학도 보니까 교수들 전부 평가하는데 그 평가 중에 그게 있더라고. 봉사 점수가 있어. 봉사. 어디 가서 얼만큼 봉사했느냐. 이게 다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섬기겠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예배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목숨을 다해 기도합시다. 뜻을 다해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해 봉헌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걸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척 행복하다 그러지, 무척의 상태, 척이 없는 상태, 척지지 않고 살면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럴 때 서로 행복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정리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를 이제 해결하는데 7절부터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갑절의 복.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노년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이웃과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자기 관리 능력,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담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에덴 동산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 컨트롤을 어떻게 해라? 셀프하는 셀프. 물은 셀프가 아니라 컨트롤 셀프야.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 마지막 단계는 성질을 주게 한다. 아멘.
인간의 마지막 셀프 컨트롤은 뭐냐? 성질을 죽이는 성질.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항상 성질 충만 그러잖아. 성질 내면 5월도 행복하지 못하고 6월도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신대 연대신대 그 학장을 지냈던 구약학계의 그 거목인 김정준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물론 뭐 합동 측에 속한 우리 신앙과는 좀 다른 그런 한신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은 이분이 30대 후반에 그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결핵으로. 폐의 4분의 3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살 거다. 이런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낙심하고 누워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3개월 동안 당시 죽음의 병동이라는 칠병동 그 환자들을 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뒤에 3년 뒤에 퇴원을 해가지고 그 후에 30년을 더 살면서 한국교회를 빛내다가 1981년 69세로 소천을 했는데 이분의 호가 만호였습니다. 만호. 만자는 늦을 만자고 호자는 벼이사 호자인데 이분이 추운 겨울 그 요양 뒤에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잘라내지 않은 벼이삭 한 포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그 벼 한 포기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늦었지만 벼이삭처럼 충실한 열매를 맺고 살자. 그러면서 벼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3년이 되고 3년이 30년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그 찬송이 한 곡이 있네요. 이 찬송가 9장이나요. 9장. 우리 찬송가 9장 한번 찬송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면 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